주보 앞면에 보시면 제주도에 대한 그림, 제주도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강요배의 그림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4월 2일 날 저녁에 있었던 전야제 행사에 다녀왔고요. 전야제 행사 때 여러 가지 뜻깊은 자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에서도 이런 아픔들이 있어서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또 자신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동아시아에 함께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자리,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태춘 씨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무척 의미 있었고요. 행사 가운데 느끼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증언을 이야기하는데, 증언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라면 제주도에서 태어난 것이 유일한 죄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시고 울부짖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산평화공원에 가서 행사가 끝나고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생각들을 많이 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들을 보니까 여전히 제주도는 상당히 아팠다는 생각이 들고, 70년 동안 꾸준히 아파왔구나.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었나 생각하고, 우리는 전혀 그 아픔들을 공감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모두 아팠고 또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이 현실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럴까요? 그것만 70년 동안 사라져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 70년 아니 170년 더 긴 기간 동안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적 아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이제 근대화된 7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아픔의 상당수가 이 토지의 문제, 토지의 올바르지 않음에서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병폐 중에 하나가 이 토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이 토지에 대해서 정의롭게 사용해야 된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성경을 읽다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성경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미 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후손들이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 땅을 올바로 물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얄미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들 되게 챙긴다, 이런 생각들도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2번이나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 이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헌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 경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유재산에 반대하는 개념으로서의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실한 삶과 노력이 그의 부의 이유가 돼야 되지, 땅이 그의 부의 이유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과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연습들,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는 연습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시기를 이야기 드렸는데,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 번 정도 살펴보면 20장에도 전쟁이 있고 22장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두 전쟁 사이에 가운데 이야기가 있고, 22장 이야기에 보면 전쟁이 3년 동안 없었다고 적혀 있는 걸 봐서 앞의 전쟁과 뒷 전쟁 사이, 이 나봇의 이야기는 3년 안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이 두 전쟁은 모두 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으로 치자면 시리아라는 나라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약한 나라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전쟁을 치룰 때만 해도 이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이 내 것이고 너의 자녀와 너의 아름다운 부인들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나라가 멸망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승리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투의 대형도 알려주시고 누가 언제 나가서 싸울 것인지 일일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놀랍게 그들이 아람과의 첫 전투에서 산에서 전투를 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아람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치르러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적 존재가 있고 신이 있더라도 신이 한정된 영역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산과 땅과 바다와 이것이 다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이 다르고 출산의 신이 다르고 강의 신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전투를 치렀으나 다시 패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이미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평지와 물을 모두 다스리셔서 그들을 이기게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전쟁에 승리했으나 이 이후에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아합의 성품과 많은 것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아합에게 겸손하게 하고 당신이 최고의 왕이라고 띄워주면 아합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해주고 자기를 띄워주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합은 아람의 왕 베나닷을 풀어주고 베나닷이 조건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원래 성읍 다 돌려주고 우리의 도시 다마스커스에 당신의 이름에 길을 내겠습니다.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단지 얘들 죽이는 것보다 그 땅에서 명예를 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풀어준 그 왕 대신에 내 목숨 가져갈 것이고 내가 풀어준 그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 목숨을 가져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 요 이야기로 20장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심하고 답답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가 21장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성사학자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저는 구약 성경 다양한 역사적 전환점 가운데서 이 열왕기상 21장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읽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까지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성경적 토지의 공개념이 무너지고 성경의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무너짐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땅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몹시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원래 있었던 사마리아 궁을 떠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는 다른 궁으로 떠났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답답함과 근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왔더니 웬일인지 이 사람이 근처에 밭을 보았는데 포도밭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밭을 뭘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냐면 채소밭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봇의 입장에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밭을 만들겠다고 지금 왕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밭과 채소밭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고르게 내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겨울에 비가 오고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요. 채소를 조금만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채소밭을 하기 위하여는 늘 일정한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채소밭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하나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애굽 땅의 채소밭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은 뭐가 많습니까?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곳은 채소밭을 만들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채소밭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이 채소밭 다른 사람 잘 하지 않는 거 새로운 밭 하나 꾸며놓고 자기에 있는 많은 인부들 부려다가 그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거 심어보면 야채들 심다 보면 마음의 답답함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든지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참 왕이 관대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뺏어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나봇은 와서 땅 주인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금하신다. 다른 번역본에는 불경한 일이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천벌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불경한 일이고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모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아합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답답하고 근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현, 즉 자신의 목숨을 뺏길 것이라는 표현에 답답하고 근심해했는데 땅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똑같이 답답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의 욕망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목숨과 물질에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것은 아합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근심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나의 생명과 목숨과 두려움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일반에게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답답하고 근심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물질, 무엇이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의복,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정작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합은 뺏지를 못했을까요? 나봇이 했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천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 이세벨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왕이 달라면 당연히 줘야지.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불안당들, 건단들, 나쁜 사람들 불러다가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그 사람이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슬픈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봇은 결국 죽게 되고 나봇의 죽음 다음에 다음 일들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아합의 시대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이 BC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처음으로 창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창고를 만들었을까요? 자기 땅을 가지고요, 그 땅만 가지고 경작을 하면 창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 안에 보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BC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대량 농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남의 땅을 더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창고를 만들고 더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가서요, 나봇이 죽은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와 내 집은 모두 멸망하리라.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결국에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주중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합과 그 집이 모두 멸망하는 이야기들을 사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 또 다시 일어난 이 전쟁, 3년 사이에 2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 1명이 죽었을 뿐이고 포도밭 하나가 채소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나쁜 일 한 아합 왕이 결국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했을까요?
아합의 가문뿐만 아니라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땅, 남의 토지 가지고 싶다는 마음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욕망으로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실현해버린 것입니까? 왕이 그 일을 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하여 남의 땅을 뺏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 땅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을 주더라도 결국에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란 제도 때문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빈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빈곤을 가져올 수는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땅을 뺏어버리고 자기 것 삼아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땅을 영원히 갖지 못하는 소유자들, 빈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요, 전쟁이 나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그 전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을 지키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국 어떤 일일까요? 자신의 생명과 관련 일입니다. 그런데 땅을 뺏겨버린 사람들,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기나 다른 나라가 이기나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제주에 갔을 때 가장 기억났던 장면은요, 가장 기억났던 순간은 대통령의 추념사, 기념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유난히 연설하던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을 기억해주고 기념해주는 놀라운 세레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4.3 희생자들의 유족들 가운데 한국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고 또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대통령이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저는 묘하게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마음 자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좌파 빨갱이로 몰려서 가족들이 다 죽은 다음에 전쟁을 나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남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자의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모두 나갔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얻을 지탄들, 더 많은 비난들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라 사랑을 강요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의 내면과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봇의 가족들 이야기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아마 나봇과 함께 모두 가족들이 몰살하지 않았다면 땅을 뺏기고 죄인으로 몰린 그 가족들 또한 아람과의 전쟁에 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에 의해서 가족이 모두 죽지 않았다면 다시 전쟁에 나갔을 것인데 권력과 이웃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명명되고 그렇지만 다시 그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그 나라에도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에서도 살펴보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살펴보면 힘없는 사람들, 최소한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노력을 하면 성과를 거두고 일정 정도의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가진 것들을 주는 그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어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자기 한 몸 건사하고 자기 자녀들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고치시듯이 우리 땅도 고치시기를 원하고 그 고침의 자리에 우리 살림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 함께 서고 또 그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더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 땅 가운데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